준비 찬송 361장 합시다. 361장입니다. 준비 찬송 361장입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희생 마라. 주의 제단에 간제사들인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인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동행하면 영생 복락 누리겠네.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묵상을 가상에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악인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새로운 선과 악의 기준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제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예.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신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악한 세상에 취해 살다가 오늘도 악한 마음 품고 저희들 모였습니다. 나름대로 선한 의지로 선한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보지만 이미 오염돼 버린 저희들, 결국은 자기 의로 자기 자존심으로 귀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외면하고 자기 의를 위해서 사는 자, 결국 율법의 저주 아래로 이끄시고 죄를 자백하고 간사함 없이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의 미쁘신 용서가, 주님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저희들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시옵소서. 행여 저희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행여 저희들에게 가난을 주시고 외롭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의 손길임을 눈치채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종교적인 반복적인 종교적 익숙함으로 등한시했던 주님의 사랑, 용서, 은혜, 희생, 이 모든 단어들 오늘 이 시간 새삼스럽게 저희들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89페이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일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를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구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왕이라는 것은 숫자로 채면 여러 백성이 있더라도 단 하나로 뭉쳐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상대하겠다. 같은 말이 뭐냐 하면 나중에 나는 너희들이 세운 왕을 상대하겠다. 같은 말입니다. 왕은 여러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왕을 여러 사람을 각자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이제 개인 구분이 하죠. 개인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자로 세웠던, 너희들의 대표자로 세웠던 왕과 관계에 나섬으로써 왕만 제대로 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혜택을 입는 그러한 체제를 주께서는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각자 개인이 착하게 살아서 율법도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율법 지키는 전문가가 내 대신 다 지켜서 단독으로 하나님께 어떤 회개를 봐가지고 되십니까? 됐다 이렇게 회개를 봐가지고 그 내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그분이 대신 지키고 우리는 그분의 종속된 백성으로서 관계에 성립되게 되면 왕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왕과 연계되어 있는 백성에게 같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방식,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셔요. 처음부터 그렇게 허용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숨겨놓은 그 체제가 이 집에 유지되어 있습니다. 왕에 의해서 해결한다. 그러면 그 체제는 처음에는 없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있었어요. 그 있었는데 그 왕이 누구냐? 보이지 않죠. 이 땅에 오신 왕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 또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고, 그 왕으로 계시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의논되어 있는 하나님과 그 관계가 왕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왕으로 삼는 것이 더 믿음직한 느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인간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왕을 보니까 그 왕한테 지시받고 왕한테 복종하게 되면 지임이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통촉하옵소서, 이게 훨씬 더 관계가 밀접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인간의 왕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됨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이유를 사람들은 이상하다, 하나님의 왕됨을 인간의 포기하는 것이 인간의 왕을 뽑는 것이다. 그게 어떻게 그런 논리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그 인간이 뽑았던 왕이 인간 형제 중에 뽑게 되어 있어요. 그 형제 중에 뽑는다는 말은 고만고만한 인간들 속에 뽑았다는 말입니다. 그걸 뽑았다는 것은 어떤 인간을 뽑아도 어설프기는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설프는 게 마찬가지 뽑아놓고 사람들은 뽑아놨으니까 복종하면 하나님께 복 받겠지, 우리가 뽑은 대표자가 하나님하고 직접 모든 것을 의논해서 알아서 하겠지, 이래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임금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인간 왕을 교체를 해야 되겠죠. 너 아니거든. 그래서 너는 탈락이야. 또 다른 사람한테 해봐. 너도 역시 아니야.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바로 모든 인간의 왕은 더 이상 인간의 대표자가 뽑을 필요가 없다. 똑같은 족속들이다. 그것이 판정 날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판정 나느냐? 인간이 뽑은 왕이 진짜 이 땅에 사람을 오신 진짜 하나님과 보내주시는 왕을 살해할 때, 그걸 죽일 때 들통 날 때는 들통 다 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은 인간의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한 분을 죽였습니다라는 뜻이 바로 그 십자가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자기까지를 포함해요. 나도 옛날에 예수님이 왕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의 대표자인 줄 모르고 함부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 긍휼히 불쌍히 여겼다는 말을 하려던 그 전에 나는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도 아울러 인정을 해줘야 돼요. 얼마나 촐랑대고 까불었는지 그것이 충분히 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한다는데 사실은 죄를 고백해봐야 그건 반성밖에 안 되고요. 죄를 고백하지 마시고 촐랑됨을 고백해야 돼요. 독자적인 것을 고백해야지. 자꾸 죄를 고백해보면 고백한 만큼 착해져 버려요. 남은 죄 모르는데 나는 죄 고백했잖아요. 얼마나 착합니까? 이래 되니까 뭐 그게 진짜 촐랑대고 까부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반성력에 희망 갖는 거. 우리가 대표자가 아니거든요. 대표자는 따로 있다는.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전부를 상대하지 않는다. 대표자만 상대한다. 근데 그 대표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에 함께 있어서 홍해도 건너오고 기적을 베풀었건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 같은 그런 정치 체계를 요구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뽑힌 왕은 어설프기 짝이 없지요. 좀 된다 싶었더니만 갑자기 권력을 쥐니까 에헴거리고 진짜 아까 말씀한 촐랑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울이 겸손했어요. 그러나 왕이 되고 난 뒤에는 겸손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뽑힌 왕은 처음 보기는 남들보다 우수해 보이고 믿음 있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본색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인간 속에 뽑은 왕은 역할이 있는데 인간이 숨겨놓은 죄의 바닥까지 대표로 보여주는 인물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종류의 왕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내가 바로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왕으로 삼은 이것은 바로 죄인 중에 최고라는 것을 이유 때문에 저를 왕 되게 하셨습니다. 그라고 보여준 왕이 다윗이죠. 물론 다윗도 처음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마음에 든다고 자기 아내로 삼았던 그 인간의 가난하는 욕망하는 본성을 또 보여줬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 모든 것이 죄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그 모든 것이 바세바 하나님 간음죄도 아무것도 죄가 아니라 죄 그 자체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죄됨을 드러내는 하나의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걸 보고 새삼스럽게 죄졌습니다 해서는 안 되고 처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고백하는 상황으로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새삼스럽게 죄 지은 적 없다. 나는 어떤 일을 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서 다윗은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 죄인의 코스로서의 왕과 다윗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로 들어갈 때는 상처 입은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희생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사바의 남편 우리아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희생당한 그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갖춰져요. 그 시스템이 나중에 예수님이 수용되는 시스템이에요. 너희들은 양 같아서 갈 길을 갔지만 내가 너 대신 상처 입은 사람으로서 너희 앞에 등장할 때가 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너는 나와 직접 만나지 말고 나의 상처와 와서 만나라. 목자여, 목자 옆에 있는 상처가 허리의 상처는 웬 말입니까? 스가랴 13장 6절에 나오는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허리의 상처가 웬 말입니까? 주님의 인물 보지 마시고 키 보지 신장 보지 마시고 체중 보지 마시고 옆구리에 손자국에 무슨 상처가 있는가를 보시고 그 상처가 스가랴 13장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 13장 6절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을 가지고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분이 왕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은 그분을 여호와의 종이라 했어요. 왕이에요. 왕을 다른 말로 기름 부은 자 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또 한번 정리합니다. 나는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인간에게 뽑히는 왕은 아닙니다. 상처 인간에게 뽑히는 왕이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인간들로부터 도리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유일하게 보내주신 예수님이고, 다른 이름으로 하늘나라 갈 길은,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말씀, 다른 4장 8절,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좋든 나쁘든 간에 이미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의 통로로 확정지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백성인지 아닌지 그 일만 남아있죠. 그러면 백성이 왕이 아닌 자는 어떠냐?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보여줍니다. 그게 솔로몬이에요. 상당히 재미있는 일은, 그 솔로몬이 누구 아들이냐? 다윗이 아들입니다. 누가 봐도 다윗이 아들이에요. 근데 다윗은 말합니다.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와 바세바에서 낳아놓고, 예?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유리디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자식이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지 자식은 죽었으니까. 자기 자식은 바세바가 처음 임시해서 낳은 애는 다윗 자신의 죄를 위해서 희생해야 될 아버지 우리아의 흔적으로서 대신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다윗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더니만, 죽고 난 뒤에는 뭐 짝 닦고 뭐 울지는 않았어요. 그 뒤에 태어난, 왜냐하면 난 죄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이 뻔뻔스럽죠. 그리고 난 뒤에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쓰시려면 쓰시세요. 그봐 죄인을 쓰셔서 낳은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기독교 가정에서도 이거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라 해서 이름 지기를 한나, 요셉에 뭐 누구라 이야기하든 요셉, 뭐 애국 같으면 이스라엘 그 기독교 이름, 예, 그런 이름들을 많이, 뭐 다윗, 예, 그런 이름들, 조 다윗, 뭐 발음하기 좀 한다만 그런 이름들을 많이 짓지요. 내 자식이 하면 주신 자식이야, 이삭. 그래서 이게 그 솔로몬도 마찬가지인데,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도 다윗과 똑같은 반복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반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인데 하는 행세 보니까 지옥 갈 행세를 드러낼 때 성도 맞습니다. 그걸 안다는 게 성도예요. 그걸 안다는 게, 그게 솔로몬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조건이 딱 2개 줬습니다. 그 왕의 조건은 솔로몬을 겨냥한 거예요. 첫째는 애굽에서 말을 많이 수집하지 마. 말은 이 호스 이야기는, 말을 많이 수입하지 마라. 만약에 말이 모자라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서 말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왕이라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로 애굽으로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 그럼 왕은 어떤 왕이냐? 애굽과 관련된 어떤 것을 차단시키는 그런 식의 왕이어야 된다. 그게 솔로몬인. 그런데 그런 말로서 애굽과의 무역을 했기 때문에 말을 좋아하지 마라 했는데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몬의 말에 외양간만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다. 말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자가 몇 명인지는 열왕기상 11장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왕의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그 왕비 빼놓고 1000명, 1001명이죠. 왕비, 거기다가 왕비들이 이제 그래서 왕비들이 있으니까 왕의 마음이 돌이켰더라 되었어요. 그 솔로몬의 우상 승계된 것이 뭐냐 하면 여자 관리하려고, 자기 여자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여자가 또 권력에 관여하겠죠. 여기 보면, 여기 오늘 본문에 봅시다.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또 하나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위하여 많이 사두지 말라. 은금은 또 여기 또 솔로몬이 해당돼요. 굉장히 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부자한 것은 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어쩔 수 없고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을 미혹하지 말라는 말은 왕은 남녀 성을 초월해야 될 인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를 벗어난 인물이어야
그것이 바로 왕다운 거예요. 남자 여자. 왜냐하면 남자 여자 자체가 그 남성은 그 자체가 미흡하고 여성 자체가 미흡해요. 남성은 여자의 자리가 비어 있고 여자는 남성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게 충족되지 못하거든요. 왕은 남성 여자를 떠나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집도 아니가고 창가도 아니가는 그 나라가 이렇게 지붕 내놨듯이 천장 내놨듯이 내려 앉은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어야지 밑에 있는 것들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위에 올라가다도 왕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는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그걸 걸러내고 오직 왕의 혜택, 왕이 우리 대신 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성함으로 그저 구원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고린도서에 나오듯이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 이 부부 하늘나라는 장가도 하고 시집도 안 가고 해요. 남녀의 관계는 이 지상에서만 한시적인 관계지. 나중에 뭐 사람도 그렇죠. 늙으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되잖아요. 그것처럼 점점 더 뭔가 귀신 좀 돼가게 되면 뭐 남자 여자 관계 없듯이 남자 여자 밝히는 것은 언제냐 하면 20대 30대 그때 이제 남성 여성 호르몬이 구분될 때 그때 하고 그것도 일시적 현상이고 한시적 현상이에요. 여자가 그 한 60대가 결혼 안 하면 그 누가 여자를 안 봅니다. 그냥 초인으로 보죠. 모든 걸 초월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뭐 부부에서 바람 피웠다고 뭐 해샀는데 그거 속 상하지만 그냥 진득하게 지나면 바람 피운 거나 안 피운 거나 인간 안 되면 뭐 마찬가지예요. 안 피웠다고 얼마나 또 갑질하는지 몰라요. 다 피웠는데 혼자 안 피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 없다는 뜻이지 뭐 자기 약점을 그렇게 까발려면 되겠어요. 솔로몬 보세요. 천명되잖아요. 솔로몬이 말씀과 바꾸지 않아야 될 걸 바꿨어요. 자기가 사람 소유가 많으니까 그걸 뭘 바꾸냐? 주의 율법의 뜻과 바꿔버렸어요. 이게 뭐냐? 가짜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다 가짜 왕이고 오늘 우리들은 전부 다 가짜 인간들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그걸 안다는 겁니다. 어디서? 전도서에서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전도서를 보는 사람이 솔로몬이 그걸 썼을 때 보는 사람마다 화가 나는 게 뭐냐? 니는 해봤잖아. 지는 다 해보고 그 전도서 나와요. 나는 온갖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부환자도 돼보고 여자도 많이 밟고 모든 걸 가졌는데 다 헛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좋겠네 정말 좋겠네. 청년들아 이 세상의 미혹에 말려들지 마라. 어차피 이 세상은 율법에 대한 율법에 완성되는 천국의 모형으로만 존재할 뿐이에요. 이 땅이 그림자거든요. 이래서 날씨가 덥고 이래서 지옥이구나. 이래서 살 곳이 못 되는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왕을 통해서 진짜 백의 왕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다시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짜 왕은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누가 그 상처를 내었는가? 이 세상에 고집한 이 세상을 이렇게 붙드는 사람이 그 상처를 낸 거예요. 이번 그 강의할 때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술을 내는 골로새서를 합니다. 골로새서의 3장의 핵심은 그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죽었고 너의 생명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지금 그 골로새서를 이번 대전에 강의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이미 죽었는데 명령과 지시는 왜 하느냐?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죽었다는 걸 죽은 놈인데 그러면 말도 잔소리 하지 말아야지. 왜 뒤 잔소리는 왜 그래 많이 나오냐 말이죠. 죽었다는 게 관계 때문에 죽은 것이지 숨 마셔서 죽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셨던 세상에 우리가 마지막 꼬리를 지금 황혼의 그림자 거두어 가듯이 이제 마지막 꼬리를 우리는 이렇게 철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듯이 금메달을 쥐고 사는 게 바로 미래에 완료된 상을 쥐고 금메달을 쥐고 한번 살아보자 이 말이죠. 이 땅을
이미 구원받은 멸류관을 머리에 차고 이 세상을 그냥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것은 철수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해서 이왕 철수할 거 전도서의 말씀 그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 위스 리스트 가는 게 있거든요. 하고 싶은 거 죽기 전에 100가지 이런 거 다 적어놓고, 에휴, 왜 그것이 왜 율법 하나님 말씀보다 복음보다 십자가보다 못한 것인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명령에 제가 통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뭐라 하든 우리는 몸이 땡기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적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것과 왕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와 늘 비교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미완료가 떠나서 완료된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